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03번 나라사랑 5번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있습니다. 교독문 103번 나라사랑 5번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다같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7장입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다같이 찬송 드린 뒤에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세네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건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거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세네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땅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별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터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형식의 자리가 아니라 되게 기원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방선거를 치르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경쟁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켜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국민을 살피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상한 마음과 육신 친히 강림하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뚝 일어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하시는 권두영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단위에 세우신 권두영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하셨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억지로 드리고 있나요?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물론 늘 함께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이 시간은 마음도 새롭게 되는 것이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저기 보이네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전주 광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나라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곧 내가 속해 있는 곳이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강한 나라, 그래야 더 안전하니까 또 내가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생각과는 달리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가 오는 것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죠. 나라가 잘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또 삶이 나아지는 것은 대부분 정치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시작 전부터 마치고 난 뒤까지 갔다 붙다 왈가왈부 말이 많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서고 여기까지 달려오고 일어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목숨을 바치시고 또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름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나라를 위한 마음,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먼저 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6월 6일 현충일 지났는데 이렇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관계된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잘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또 보게 하시고 또 그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만지면서 영원한 세계를 또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또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투표했지만 이 나라, 이 땅, 보여지는 이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싸워가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말하면서 꼭 우리가 죽고 난 뒤에만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져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돈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만큼 가까이 다가왔고 또 보이십니까? 저기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제목이 저기 보이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처럼 저기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이죠. 세례는 죄사함의 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확인을 받으셨어요. 이 장면과 또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인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또 복음에는 그렇게 나오고 오늘은 성령이 몰아내셔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받으셔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그렇게 사탄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로마에 빼앗긴 이 나라가 해방돼야 된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알게 하는 일이셨습니다. 즉 복음,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복된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직접 몸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복된 소식을 내가 먼저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깨닫고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권리도 행사하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신비한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속한 나라, 그래서 그 속한 나라를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도 또 전하고 그들도 내가 속한 나라에 또 속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우리가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막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렇게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나라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위협받으면 전쟁도 불사하고 또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침략도 불사합니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었고 계속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하고 내가 아니면 내 자식들이라도 내 자손들이라도 잘 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두 나라에 속한 분들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권리 행사도 하고 의무도 다하게 됩니다. 둘째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비록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뭐 확실하게 아시든지 희미하게 아시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라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6월 3일 지방자치제 단체장 선거, 또 시구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난 후부터 민주주의 방식으로 많은 피 흘림이 있었지만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항상 선거에서 큰 싸움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큼 진보와 보수의 성향이 강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많이 있겠지만 이념의 차이가 큰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자유주의 국가로 발전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또 꽃 피운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거 열심히 잘 하셨죠? 선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수긍하시고 인정하십니까? 항상 선거는 투표를 하기 전과 투표를 하고 발표가 끝난 그 결과가 나오면 항상 앞말과 뒷말이 많습니다. 어느 한쪽도 전체적인 면에서 순순히 수긍하고 또 다음을 잘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내가 또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은 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또 다시 선거날이 오면 비슷한 또 그런 경쟁 구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항상 국회의원들에게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싸움만 한다고 욕도 하고 또 좋아하지 않는데도 때가 되면 또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은 또 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 강국들 앞에서도 같이 기죽지 않고 함께할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보가 무엇이고 보수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진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보수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고 이해하고 알고 내가 선택하고 당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인물을 선택해서 투표를 해서 내가 표를 준 사람이 당선이 되고 내가 표를 준 당이 정권 창출을 해서 내가 바라는 삶과 또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또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투표를 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만 하더라도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또 한 표를 행사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때인지 모르게 생긴 이 진보와 보수의 이미지로 인해서 정책이나 인물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조건 한 방향으로 투표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도 이번에 한번 잘 검색을 해봤습니다. 진보는 사회적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개인의 생각, 또 모임, 단체,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단체가 되죠. 이런 면에서는 기존 질서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새로운 것을 또 이루어야 되니까. 그 핵심 가치를 평등, 개혁, 환경보호,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또 검색해 보니까 나와 있고.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들은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하려는 정책을 보수보다는 많이 내놓습니다. 정책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란 또 찾아보니까 보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임, 단체, 물론 개인도 포함되죠. 이런 면에서는 새로운 문화나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가치가 전통, 개인의 책임, 경제적 자유, 정책 방향을 시장 자율성 확대, 국가 안보 강화, 전통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율성 확대는 개인이 알아서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또 발전해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 진보는 그것도 있지만 함께 나가기 위해서 너무 앞서는 기업을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를 해서 나눔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많이 주장합니다. 보수 역시 이런 면에서 사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 법으로 막는 정책을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중도에 속하는 사람들과 또 그런 당도 있고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과 당도 있습니다. 사실 정치에 있어서 보수도 진보도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서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다 필요합니다. 너무 과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막 말해도 계속 발전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나라를 운영하시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를 정말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피 흘리면서 투쟁도 하고 또 민주주의를 이뤘고 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에는 정치하면 늘 싸우는 장면밖에 기억이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가운데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것이 물론 국민성이 좋아서 그럴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국민성이 아무리 좋아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그 나라는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국민들도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도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정치를 잘 하셔서 이렇게 발전했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선진국이 또 우리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러한 경쟁 구도를 통해서 또 많은 싸움도 있었지만 피 흘림도 있었지만 또 고통도 있었지만 이렇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공로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고 어느 한쪽이 계속해서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정치를 했다면 그 나라의 속은 대부분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어서 심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어느 한쪽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도록 우리 국민들이 그냥 두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과 수준이 높습니다. 수준이 높은 그런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있다고 해도 일부분일 뿐이고 대체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것이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많은 부분이 그래서 억지로라도 투명성 있게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수와 진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을 할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면서 그 속한 나라에 충성을 하면서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항상 또 다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비록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 나라의 법을 배우고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들으셔야 되고 또 배우셔야 되고, 그러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이제 점점 더 보여지게 되고 또 나에게 임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지, 예수를 빼고 이것 했고 저것 했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까지 뭐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렇게 내세우는 자들을 위해서 또 오히려 주여 주여를 하면서 했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눈에 보여지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께서 나 대신, 여러분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보여지고 만져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여지고 잡혀지는 이 땅의 삶과 기꺼이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다가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족장들은, 이어온 족장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정착할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참된 본향, 본래의 본향, 영원한 고향을 찾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된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평상시에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에 관심이 많으시죠? 내가 어떤 건축을 올리고 또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둘까? 또 어떻게 나를 좀 높일까? 편하게 살까?
그렇게 관심이 많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시면서 얼마나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시고 예수님처럼 전파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무엇인가를 자꾸 세우고 쌓아두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내가 택한 당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정치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마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처럼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선전하고 홍보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투표하기를 독려하지 않는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눈초리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당을 밀어주시고 어떤 인물을 도와주실까요?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홍보하고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전혀 필요치 않는, 싸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어떤 사람의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책이 되는,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삶의 만족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제가 노인복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연세가 드신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잠깐 만났다가 이제 영원히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볼수록 또 몸이 아프거나 약한 분들을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나의 육신이 아무리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대단하고 내세울만 하더라도 때가 되면 누구나 이 육신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지금 이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서 좀만 서 있으면 왼쪽이 막 허리고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데 또 왼쪽 팔도 그렇고 이렇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조금 나이 들어가니까 자꾸 아픈 데가 늘어나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좋은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싫더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육신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진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몸은 비록 현실은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 같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을 그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제가 느끼고 깨닫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쌓아놓는 일들이 최고의 기쁨이고 자랑할 것이었습니다. 봐, 나 이렇게 사업을 잘해. 내 주머니가 이렇게 두둑해. 한번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쏠게. 자랑이었고 또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어질 때가 되니까 무엇이 최고의 기쁨이고 자랑할 것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 육신의 앞에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음식도, 좋은 집도, 좋은 약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해야 되죠.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평화와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셔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너무나 기쁘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아서 두려움과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고 또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이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솟아올라서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누구에게나 다 갑자기 또는 서서히 낙심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오거나 세월이 흘러가서 세월을 이기지 못하여서 나이가 들어서 이 육신의 장막이 자연스럽게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데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제는 다시 세우지 못할 때 누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그런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내려도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 몸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좋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이 겉사람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어떤 환난을 지나고 있나요? 많이 힘드시죠?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경한 것을 겪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가벼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너무 전력을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이 무너지면, 이 말씀에서 저는 만일이 아니라 반드시라고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드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우리의 이 육체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무너지고 죽지만,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현재의 환난의 어려움에 시선을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경한 것이다.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다시 올 하나님의 집, 부활의 몸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이것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에 사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또 당을 위해서 하셔야 되죠. 내가 원하는 당을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인물을 뽑기도 하시고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사셔야지만 저기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그런 영원한 생명과 몸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91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죄롬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며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경금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에 노력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며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6년도 우리 반석교회 표어가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표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준 청년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족들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권대혁 우리 성도님 강건함 또 가족 구원, 우리 천성중학교에 담임 목사님 건강과 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반석교회와 BS 미디어 우리 반석교회 홈페이지 또 운영을 위해서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구원받으시고 가족분들이 구원받고 또 일하시는 요양선생님들과 가족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반석교회와 센터를 돕기 위해서 엘피스 홈케어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풍성한 열매 맺는 홈케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모든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늘 푸른 요양원은 운영과 또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계 정세가 아직 안정이 안 돼 있고 전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져서 우리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찬송 5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갈수록 더 깊게 크게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중앙서울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선회위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